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첫 주일 신년 예배 드렸는데 눈 몇 번 끔뻑하고 한두 번 자고 나니까 어느새 연말이에요. 한 해가 끝나갑니다. 물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밤에 성구 영신 예배 남아 있습니다만 2019년 주일은 오늘이 끝입니다. 해마다 마지막 주일 날 되면 참 고민스러워요. 무슨 설교를 하지? 해마다 똑같은 설교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주일 되면 뭘 하나 성경 뒤적뒤적 하는데요.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보면 좋겠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서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끝으로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한 해 끝이니까 끝으로 마지막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그 말씀 보고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 틀림없이 2019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내년 새 출발하면서 축복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말씀 통해서 정말 끝으로 마무리 잘 하시는 지혜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에는 참 좋은 말씀이 많아요.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편지라 그러는데 장마다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 바울이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여기 특별히 자주 나와요. 또 그 유명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중요한 요지가 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편안한데 왜 이래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가 진짜 참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 내 인생 망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 정말 엉망돼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한 일, 정말로 힘든 사람 만나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위기와 불행이 행복과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질 수도 있다 이거죠.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죠.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있는 일입니다. 아마 상원에 가면 공화당이 다수니까 부결될 거로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미국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었어요. 역시 상원에 가서 부결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지만 그때는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유명했죠. 클린턴 대통령 탄핵될 때 제일 속상하고 정말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 힐러리 여사였다. 왜냐하니까 탄핵의 사유가 바람피고 들키고 거짓말한 죄예요. 미국에서는 거짓말한 죄를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륜보다 거짓말한 죄가 더 컸어요.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온 세상에 다 드러났으니 참 대통령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힐러리 여사 망신인 거죠.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다들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이혼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힐러리 여사는 남편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이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정한 모습으로 손잡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탄핵도 참 막아내고 클린턴 대통령 자기 남편을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참 대단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아주 그 옆에 좋은 충고를 해준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누구냐니까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였어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때 힐러리 여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야말로 남편을 감싸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러리 여사가 다이애나 왕세자 비의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 꼈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자기 남편 클린턴 대통령을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 탄핵의 위기도 벗어나고 이혼의 위기도 벗어나고 참 축복의 인생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생각을 바꾸니까 위기가 다 지나가지더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깨어질 위기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생각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니까 생각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데 뭐 세금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 괜찮아, 내가 잘 도와주지. 막 생각하면 될 건데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고 결국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하기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하기 따라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참 유명한 말을 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다르더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이루고 뭐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나 뭐 비슷비슷하면 괜찮겠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멸망이 이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그래서 정말 멸망하는 것이다. 생각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무슨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무슨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 그거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뭔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 인생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야. 육신의 생각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각이에요. 바로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뭐 흔히들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런 생각들, 열심히 살면 돼, 최선만 다하면 돼, 그런 생각들 다 우리 생각엔 좋은 생각 같기도 한 것조차도요, 하나님 없는 거는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생명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뭘 기뻐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상급받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늘 하나님 바라봐라.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누가 뭐라 그래? 내 알아서 살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더라 이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받아야 되긴 되겠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끝으로 등등등등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생각이야. 그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뭘 생각하면 되나? 뭐가 영적인 생각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뭘 하든지 마음에 참된 것을 생각하라. 진실한 믿음으로 생각해라. 이거 뭐 쉽다더니 어렵네요. 뭘 하든지 경건하게 행동하려고 해라.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뭘 하든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이거 아무나 되겠습니까? 뭘 하든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하도록 그렇게 해봐라. 칭찬받을 만하도록 그렇게 좀 해봐라. 무슨 일이 있든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어이구,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실하라고? 진실한 믿음이 있긴 있는 거야? 다 믿는 척 하는 거 아닌가? 뭐 장로고 권사고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 하긴 하는 거 맞아? 남들이 보니까 믿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위선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천만에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을걸?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이 정말 없는 걸까요? 정말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 위선적인가요? 하나님은 모르고 속아서 천국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아십니다. 진실한지 아닌지 거짓된지 참된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참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나 되겠나? 어려울 거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아시긴 아실까? 나는 정말 진실하게 했는데 사람들 나 몰라주고 말이야 정말 속상할 때 많아. 하나님도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네가 그랬니?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정말 몰라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들것에 실어와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줄 달아 내렸죠. 예수님이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지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셨다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 쉬운 일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냐?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중풍병자 보고 네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냐? 그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병 고치는 거는 괜찮고
죄용서는 안 되나? 둘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둘 다 하셨어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상을 가지고 사람 보는 앞에서 가지고 나가서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용서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 일을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완악해서 그 생각을 거부하는 거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거부하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뭐 생각하는지 표정 보고 대충 짐작을 하는데 잘 몰라요. 웃고 있으면 좋은 줄 알고 화내면 기분 나쁜 줄 알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인지도 몰라. 내 마음속을 나도 몰라요. 뭘 몰라?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 계시는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요. 다 몰라.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귀신도 몰라요. 사탄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같이 안다 그러던데 다 알 것 같지만 천만에. 귀신같이 안다는 말도 있지만 귀신도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귀신도 몰라. 모르는 거 많아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모릅니다. 대충 봐가면서 짐작하고 한번 후리쳐보는 거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이 사탄이 앞에 와 있는데 그 앞에 욥 칭찬을 엄청 합니다. 자 봐라 내 종 욥 잘 봐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의 진실한 믿음을 아셨어요.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탄이 정반대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소유물이 막 넘치고 그 하나님을 다 복되게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 잘 믿지요. 이제라도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다 치고 다 뺏어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욥이 잘 믿는 건 하나님 복 줘서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다 성공하고 잘 살고 부자 된 사람은 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는 전부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게 사탄의 이야기라.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모든 재산 다 뺏어가게 했는데 욥기 1장 22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 사탄은 틀린 거예요. 사탄은 사람 마음속을 모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욥 보고 봐라 얼마나 진실하냐. 정말 경건한 사람, 정말 참된 사람, 정말 사랑받을 만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셨다 이거죠. 사탄은 틀려요. 몰라. 자꾸 틀려. 사탄의 말 믿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 사탄이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야.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시니까 믿는 척 하는 거겠지. 재산 잃어버리면 저 사람 아마 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욕도 할 걸. 사탄이 하는 말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적인 거예요. 정말 잘 사는데 정말 부자인데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가난하고 못 살면 다 하나님 부정하고 살기 천만에. 가난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신학이란 다 위선적일 거야. 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 믿음도 그래요.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사탄의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 큰 믿음 아주 좋아해 천국 가겠지. 그 사탄의 말이에요. 내 같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거짓된지 하나님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안 될 거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도가 덮쳐가 배가 지금 가라앉게 돼서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요. 깨우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풍랑을 꾸짖으니까 금방 잠잠해졌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랐죠. 육지에 내린 다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너희들 불합격이야. 불합격 처리하고 나 새로 믿음 좋은 제자들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같이 갔어요. 한 사람도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어.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좀 달라졌냐? 천만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한 땀방울 핏방울 흘리며 막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해서 졸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다 졸았어요. 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기도 시간에 졸며 잔 그 제자들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앞으로 정말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따로 뽑았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이 내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실하냐, 참되냐, 경건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칭찬받을 만하냐,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크든 작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구나, 참되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큰 일하는 것 같지만 참된 게 아니야. 하나님 속 아세요. 그 사람은 불합격이지. 예배 시간 어떤 사람은 그래 피곤해서 막 좁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다고 또 뽀뽀뽀 졸아요. 주님께서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불합격이야? 아니에요. 그래도 와서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앉아있고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놓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 참된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잘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하고, 잘 안 되지만 용서하려고 하고,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진실한 믿음, 나는 아직도 멀었을 거야. 자꾸 이게 굉장히 막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결하니까 막 굉장히 막 광각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믿음일 거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앓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12해 동안 앓았는데 병이 더 심해졌어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생각만 바꾼 거야.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그렇게 하고 믿고 나가서 옷에 손을 대지 나았네요. 나았어.
그 전까지는 그녀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래, 좋은 약만 사 먹으면 병이 나을 거야. 비싼 돈 주고 좋은 약 사 먹었어요. 안 돼. 이번에 정말 비싼 약을 샀어. 이건 진짜 좋을 거야. 약효가 있을 걸. 먹어봐도 소용이 없어.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는데 그 의사가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 더 심해졌어. 다 헛일이요. 돈도 탕진하고 병이 더 심해졌어.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면 중풍병도 낫고 문둥병도 낫고 온갖 병이 다 낫는단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정말 그럴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맞아,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 좋은 약 다 사 먹고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봐도 안 됐는데 이거 약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 아닐까?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저분 옷에 손만 대어도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은 생각에 주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분에게 좀 내가 그분의 손이라도 만져보면 좋겠지만은 그분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옷에 손만 대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손을 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녀에게 임하여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야. 돈으로 못하는 것,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주님께 가까이 가서 손 한번 내밀어 옷에 손 좀 대보고 싶은 그 생각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굉장히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그 믿음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손 한번 내밀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이런 말하면 자꾸 그래요. 아유, 그건 아무나 되겠나. 성자되라는 거 아닙니다. 욥, 여러분 성자같이 생각하지요. 욥 잘 보세요. 그 사람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평생 불쌍한 사람 위해 산 위대한 성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지런히 돈 벌어서 자녀 키우고 자식 키우고 그저 가정을 잘 먹여 살린 평범한 한 신앙인이에요. 그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는 성자도 아니에요. 한 집의 가장일 뿐이에요. 욥 사업 잘해서 부자 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사업가일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자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혈루증 여자, 이 여자도 대단한 성자 아닙니다. 그저 병고침 받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예요. 나도 빨리 낫고 싶은 그런 환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성자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저 병고침 받고 싶은 평범한 한 여자였을 뿐이라. 오늘 이 말씀 보고 아우 이거 아무나 하겠어, 성자되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돈만 의지하지 말고,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마지막 끝으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 나는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그 생각 좀 하고 살았나?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나? 한번 점검하고 올해 한 해 마무리 짓고 새해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내년에는 진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힐루증 여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